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내가 또 재미없잖아요. 돈 오냐 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깨닫는 거냐 점점 단계를 더해서 깨닫는 거냐. 그거는 전생에 이미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만 따는 사람에게는 돈교고, 그 과정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점교고.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그러니까 지견을 연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참된 지혜, 그걸 지견이라고. 지견.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견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생의 견해는 보는 것마다 뭐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그 현상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우선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거의 욕심으로 일관하는 부분들이더라. 근데 부처님의 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안이비설신 육군을 만나서 육경의 대상을 만나더라도 항상 고요해, 청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냐면 부처님의 그 지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목표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뭘 보여줬냐면 이 세상의 가장 청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청정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심청정, 국토청정.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청정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시끄러워. 그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습관한 부분의 내용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식자우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식자우한이다.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상식으로 이해하는 순간에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래, 친정어머니는 원래 그래, 친구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식에다 갖다 맞추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화가 나냐면은 이웃집 시어머니는 착한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착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보다 이웃집 시어머니가 더 못됐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야, 나쁜 시어머니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웃집 시어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이웃집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한대.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못된 시어머니야. 그죠? 그런데 이웃집 시어머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훨씬 착해. 그래서 이웃집 시어머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난 시집을 잘 와서 못 왔어. 잘 왔어. 그런데 그 밑에 집 시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보다 훨씬 착해.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착한 시어머니예요, 들떨어진 시어머니예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고요해, 마음이. 근데 그보다 A와 B, B와 C가 비교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시끄러워지더라. 그러니까 본래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을 요하고 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끄러움을 만들어내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거냐? 그냥 본래 청정해. 마음의 변화가 없어.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견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이 고요해. 원래 고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출연을 하시고 중생에게 부처님을 지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 이렇게 그 중생에게 공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이 사는 지견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내가 지혜를 완성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내가 이 지견을 보여서 중생이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배우라는 얘기야. 부처님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지. 지견을 보여서 지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뭐냐면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뭘 봐야 되냐? 부처님이 청장함을 배워야 되고 부처님의 직연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야. 직연,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직연, 그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시고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부처는 깨달은 부처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똑같은 부처인데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는 절대 그와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그 엄청난 원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깨달은 부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깨닫지 못한 부처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장. 같을 여자에 올래자. 부처님의 진리를 감추고 있는 감춰진 부처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얻으면 이미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죠. 깨달음.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도, 즉 바른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게 뭐예요? 도잖아요. 도 닦는 거야. 부처님의 길로 우리 인생을 옮겨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 같이 말하고 부처님 같이 행동하면 부처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부처인데요? 알려줬잖아. 청정함이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상식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의 주인공.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워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거다. 요까지 했죠.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느니라. 일대사, 여기서 모든 부처님, 제불이야 제불. 모두 제자 부처불자,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는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가하신다. 그러니까 서거무리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사는 이 환경에 오실 때는 목적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일대사 인연이에요. 부처님의 청장함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부처님의 지견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보살을 교화해. 그냥 보살도를, 그러니까 성문보살 영각의 행위를 뛰어나간 난 이후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불교의 핵심은 보살도야. 여러 가지 하시는 바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 바가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법화경이라는 보살을 위한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수많은 세월을 중생을 위해서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 서거무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일대사 그 인연에 가르친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가르치는 부분이 49년의 설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58교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 58교라고 하는 부분의 교상판석을 정리하신 분이 바로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5시기와 8가지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걸어서 58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를 소위 가르쳤는데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했다는데 뭘 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책만 우리가 법화경만 읽고 가면
그냥 여러 가지를 하셨댄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지자대사께서는 58교로서 구분을 해서 설명하셨다. 그 58교라는 자체는 첫째, 부처님께서 화엄시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설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내가 깨달은 부분이 법렬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다. 그 시기가 21일 동안이었다. 그 21일 동안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누구에게인가 방편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통쳐, 이게 불교야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보여줬다. 그거를 걸어서 화엄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엄의 21일 동안을 화엄경을 설하신 부분을 화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이 전혀 알아먹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고민에 빠져야, 내가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이 좋은 세상을 그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싶어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쩔꼬라고 고민하다가 이 그들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신과 인연이 있는 이 깨달음의 법을 알아먹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설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것이 오비구, 전임과 같이 고행주의에 빠져서 함께 수행을 했던 교진녀를 비롯한 오비구를 찾아갔는데 그 오비구라는 자체는 아주 먼 바라나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심동산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소위 그 12년 동안을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비구로부터 48정도를 살아고 난 이후에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녹원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지는 아함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초기 경전을 설한 경전 그 시기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시 경전을 설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초기 경전을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녹야원에서 그 아함경을 설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녹원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녹원 12년을 아함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방등경을 설하는데 그 방등이라는 자체는 대승경전을 설한 시기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대승경전 중에서도 유묘경이나 사익경이나 승만경을 설한 8년의 시간을 일컬어서 방등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방등경을 소위 대승경전을 설하고 난 이후에 반야시를 설하는데 방등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공을 설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통분모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편중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22년 동안을 반야경을 설해서 그분을 걸어서 우리는 반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반야경을 22년 설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8년과 하루 열반경을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법화 열반시라고 한다. 8년 동안을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고 해서 이렇게 5가지로 설한 부분을 오시라고 한다. 오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 이렇게 뭐 골치 아프게 막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설명했던 49년의 설법 내용을 크게 나누면 5가지의 대목으로 크게 나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뭐 거기다 대고 화엄시가 어떻고 녹엄시가 어떻고 방등시가 어떻고 반야시가 어떻고 법화열반시가 어떻고 그건 나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누가 물으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5가지로 나눈 부분을 오시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내가 또 재미없잖아요. 적당히 알고 가면 되지.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만 되면 아주 유식한 불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대목으로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가르침의 방법을 소위 화의사교와 화법사교의 4가지로 가르치는데 그 화의사교라는 자체는 첫째 돈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설한 21일 동안의 시기를 돈교라고 해요. 돈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 내가 이걸 탁 보여주니까 아 그게 불교구나라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친 부분을 돈교라고 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냥 이걸 탁 들으면 이게 뭘로 보여요? 그래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돈교야. 아 컵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21일 동안 이게 불교야. 설명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 그거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이면 그게 돈교야. 그 돈교로 알아먹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생을 위한 그 소위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부분의 시기의 가르침을 우리는 돈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교라는 자체는 얕은 내용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점교라고 얘기하는데, 돈 오냐 점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깨닫는 거냐 점점 단계를 더해서 깨닫는 거냐. 그거는 전생에 이미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만 따는 사람에게는 돈교고, 그 과정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점교고. 아시겠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확 깨달았느냐 아니면 점점 수행의 깊이를 단계를 높여서 갈 거냐. 그래서 노건시와 방등시와 반야시까지를 합쳐서 점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교. 비밀교는 뭐냐면 듣는 이들 서로 간에 알지 못하게 근기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전달을 해. 뭘로? 너만 알아먹으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의 단계가 많아. 그 많은 부분에서 오직 한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는 부분, 그걸 우리는 비밀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내는 부분을 걸어서 비밀교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정교는 같은 내용을 설법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도 듣는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아. 옛날 내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큰 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은 A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ABC들이 다 얘기를 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님이 그냥 법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님이 오늘 법문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거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저를 위해서 했다 이거야.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달라. 들은 내용이. 한 사람은 말이 한 가지인데 들은 사람은 각각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 깨달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부정교. 그래서 돈점, 비부, 돈교, 점교, 부정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도 그냥 그렇구나. 돈교라는 자체는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고 알아먹은 것을 일컬어서 돈교라고 하고, 점교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지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일컬어서 점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비밀교라는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교, 그 가르침을 일컬어서 비밀교라고 얘기하고, 부정교는 자체는 그냥 한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다 각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추구해 가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정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의사교 다음에 화법사교가 있는데, 화법사교는 뭘로 나누냐면 장통별원으로 나타냅니다. 장교라는 자체는 아함경의 가르침이야. 장자는 감출장자예요. 감출장자. 그러니까 아함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은 뭐예요? 깨달음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아함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주로 베풀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단계냐면 초등학교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초등학교 단계에서 깨달음을 보여주진 않아요. 깨달음은 감춰두고 너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 공덕을 짓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정도가 여러분 그 아함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소위 친구의 도리, 이웃의 도리, 소위 왕의 도리, 신하의 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걸림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의 장르가 거의 아함경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르침을 일컬어서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에 부처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일컬어서 그 감출장자의 가르칠 교자, 이것을 일컬어서 장교라고 얘기를 한다.
성문영각 보살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이건 노건시나 방등시나 반야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컬어서 통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교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보살만을 위한 가르침, 수준이 되는 성문영각의 행위를 끝나고 난 이후에 행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부분을 별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원교라는 자체는 세준이 체득한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이 없이 그냥 네가 부처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일컬어서 원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교는 일컬어 법화경이 이 원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가르침은 5가지 단계로 5시로 나누고 그 5시 중에서 가르침은 화의사교와 화법사교가 있다. 화의사교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가 있고 화법사교에는 장통별하는 가르침이 있다. 장교, 통교, 벌교, 원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컬어서 5시 8교라고 한다. 5단계를 나눠서 8가지 가르침을 장르별로 체계화해서 가르친 부분을 일컬어서 58교라고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하시는 바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행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긴 세월을 이런 장르를 통해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